이 장마철 비를 뚫고 살아 돌아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모든 세상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그곳에서 늘 자식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길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 들어가면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입시 전쟁. 정말 치열합니다. 각 중학교마다 내노라고 하는 수재들 1%가 모여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등학교 가운데 흔히 특목고라고, 외고, 과학고, 민족사관학교 이런 식으로 특목고를 이렇게 갑니다. 자, 고등학교 시절을 또 보내고 나면 각 고등학교의 1% 학생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의 명문대학을 갑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면 그 가운데 또 1%가 어디로 가느냐? 세계 유수의 명문대, 그 가운데 미국의 하버드를 전 세계 수재들 가운데 뽑고 또 뽑아서 1%가 가는 학교가 하버드입니다. 수백 년 된 이 학교 여러 가지 전통 가운데 이런 전통이 지금도 있습니다. 학교 입학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학년 올라갈 때마다 낙제시키는 낙제생 제도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버드에서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는 가운데 10명의 학생들이 낙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교육위원회에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 이 10명 가운데 자그마치 9명, 90%가 어느 나라 학생이에요?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학생이었습니다. 왜 이 하버드 대학교 교육위원회에서 이 일에 주목을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나라마다 우리 젊은이들 나라의 재능지수를 쭉 데이터를 냈는데 IQ가 100 이상 되는 나라가 17개 나라, 흔히 그 나라를 일컬어서 수재형 국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IQ가 100 이상 되는 나라가 정확하게 17개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동남아시아의 7개 나라, 북유럽의 9개 나라, 그리고 저 밑에 뉴질랜드의 한 나라, 그래서 토탈 17개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수재형 국가 중에 탑이 어디냐? 홍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에서 얘들이 머리가 나빠서 낙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을 막 검토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할 때 SAT 성적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전부 코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입학할 때 탑인데 한 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낙제를 할까? 머리가 나쁘냐? 전혀 아닙니다. 성적이 나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미국에 와서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 백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고통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장학제도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일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하버드 교육위원회에서 이 한국 학생 9명에 대한 검토를 깊이 하면서 심층 면접을 하고 나중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해답이 뭘까요? 하버드 낙제생 90%가 우리 한국 유학생인데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이들에게 없었던 게 공통적으로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꿈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표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지금도 하버드에서 가장 많은 낙제생들이 우리 한국 유학생이고, 한국 유학생 가운데 하버드에 들어간 학생들의 40%가 지금도 중도 하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입니다. 꿈이 없고 목표가 없기 때문에. 조사해 보니까 이 학생들의 꿈이, 목표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외쳤던 게 뭐냐? 하버드 합격, 하버드 합격, 이거 외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버드 딱 들어오고 나서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세계 내노란 수재들이 앞에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들어와서 꿈 없이, 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저 멀리 앞서간 학생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버드 출신 가운데 여러분, 특히 유태인들, 우리 한국 사람 참 대단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유태인들은 전쟁할 때 너 죽고 나 살자. 우리나라 사람 겁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유명한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보다 40계단이나 낮은 지능지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가장 돈 많은 부자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을 우리 기억합니다. 그 사람 유태인이고 하버드 출신입니다. 젊었을 때 꿈이 뭐냐면, 아직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 가슴 속에 정보화 시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꿈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 온 세상 사람들 책상 위에 컴퓨터 한 대씩 올려놓는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직장 생활하고 우리 삶 가운데 컴퓨터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 우리 기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바라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꿈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바라는 희망이 없는 백성은 여러분 망한다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나이가 많이 들고 배운 게 없을지라도 내 가슴 속에 바라는 그 무엇이 있고 오늘도 꿈을 꾸고 희망을 품고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바라는 것이 우리 오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째가 이것입니다. 상황과 처지는 절망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 기술이 최첨단으로 이제 발전해 있는 현대이지만, 여러분, 중풍병 지금 이거 아직 못 고칩니다. 지금 현재 의료 기술로는 더 이상 진척되지는 않게 할 수 있지만 완전히 돌아와서 회복되게는 되지 않습니다. 가끔 제가 산에, 그러니까 한강에 운동을 하러 가면 좀 늦은 시간에 아주 젊은, 때로는 20대, 때로는 제가 만났던 50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눈에 풍겨운 게 눈에 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뇌혈관 가운데 이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게 막혀서 경색이 생기면 여러분 산소가 뇌 속에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뇌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상하면 어떻게 해요? 왼쪽 손, 왼쪽 다리, 손과 발이 마비가 옵니다. 왼쪽 뇌가 상하면 오른쪽 발, 손 마비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는 사제가 다 마비가 되겠다는 이야기겠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온몸 사지만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추측컨대 어느 신경까지 마비가 된 게 아닌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밖에 나와서 사람과의 관계, 대화가 단절된,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게 한 번쯤 경험하시죠? 살아가다 보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는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렁에 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가정에 또는 내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든지,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렁에 쑥 빠졌을 때 우린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 사제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격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다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꽉 꼽혔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하는 이 말,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다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을 쭉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가브나움,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우리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에 들어오시기 전 이전에 가브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떠나가고, 가버나움에 시몬과 안드레 집에 있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각종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당시에 저주받은 병이라 일컬었던 나병 환자의 나병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김씨, 이씨, 박씨 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기적이 우리 집에도 일어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따라하고 벤치마킹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차나 차를 몰고 고속도로 쫙 달리다가 터널을 지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날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의 터널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큰 산을 지나가야 되는데 높이 올라갔다가 푹 떨어지는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빙 둘러가야 되는데 그 길이 절벽이라면 저 길을 어떻게 저 산을 뚫고 갈 수 있을까? 누군가가 그 마음속에 저 산을 뚫고 갈 수는 없을까라는 꿈과 바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 미쳤어. 안 돼. 그런데 이는 그 누군가 첫 터널을 뚫었던 사람은 된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뚫려있는 터널을 지나가는 상상을 하고 꿈을 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터널이, 첫 터널이
뚫리자마자 둘째 사람부터는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 사람 뚫었던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뚫으면 그냥 뚫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제일 무뚝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경상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들어오면 세 마디 한다 그러죠? 맞다, 아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밥도. 이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이 경상도 남자들은 주방에도 잘 안 간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3일 동안 먹고 살아야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방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세상이 좋아요. 컴퓨터로 탁 치면 기가 막힌 음식의 레시피가 그냥 쫙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셰프의 황금 레시피가 그냥 나온다니까요. 음식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 레시피대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대로 순서에 따라 양에 맞게끔 척척척 집어넣으면 기가 막힌 김치 제육볶음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주님 만나고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 그것을 내 삶 속에 따라하면, 벤치마킹하면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가정이 잘 됩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축복의 명문 가문이라면 우리 가정도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가정이 사업에서 성공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능히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성공 이루고 나서 자기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하고 그걸 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그 중에 알려주지 않는 사람, 아예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댐에 수많은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이건 가둬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갓 물었을 때 농가 밭,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가둬놓다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돈은 많은데 움켜쥐고 있는 사람 나중에 썩는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이 성공을 나누어 줍니다. 그대로 벤치마킹하면 내 것이 돼요. 오늘 우리 하영교회 재단 속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에도 1년에 9,546명 전도하는 안강자 권사님 같은 많은 전도자들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씨 집에 되면 우리 집도 돼요. 이것을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네 사람의 중풍병자를 메고 갔더니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문이 막혔어요. 근데 이 네 사람들은 전혀 색다른 도전을 한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어서 들어가는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꿈과 마음속에 바라는 그 소망을,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반드시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애물 없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기적 아니에요. 누구나 다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도전하는 앞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집은 예수님 앞에는 문으로만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도전을 이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주님 앞에만 가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주영 회장이 참 좋습니다. 돌아가셨지만. 근데 그분의 어록 가운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무슨 일이든 90%의 확신과 10%의 자신감으로 밀고 가는 거야. 이 단어를 한번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90%의 능력과 힘과 지혜가 아니라 90%의 확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10%의 자신감 가지고 밀고 가는 거야.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불가능하다고 그 다음 뭐라 그래서 해보기는 했어? 다른 사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이분은 해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보느냐? 90%의 확신과 10%의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이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들, 오랜만에 겨우겨우 얻었는데 그 아들이 5대 독자입니다. 남편은 4대 독자고. 그 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어린 아들이 호흡기 질환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5대 독자니까 집안에서 얼마나 금이야 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들고 있는 이 병원의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이분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집은 자자손손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우리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교회 가는 일 없으니까 끄지라고 쫓아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5대 독자가 그날부터 시름시름 남편은 건설 사업하는 사장인지라 돈이 많아서 호흡기 질환의 권위자들을 다 찾아가 만났는데 점점 병이 깊어져 가면서 어느 날 의사로부터 죽을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막다른 골목에 딱 다다르면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아직 태어나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만약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5대 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당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직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고 교회라는 곳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나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들이 죽음의 사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애들이 하루하루가 눈 뜨고 나면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기적적으로 퇴원을 한 겁니다. 이분이 그때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구나. 이 마음 하나,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든 약속 지키지 않으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 몰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오고 가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소원 주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는데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내가 살겠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날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받고 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한테 걸린 거예요. 교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난생 처음 남편한테 폭력의 행사.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포기하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이혼해서라도 가든지. 이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을 살려주시고 내 기도대로 주신 하나님 절대 배반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 맞은 그 다음날 어린 5대 독자 아들을 덜쳐업고 전도하러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폭행은 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우리 헤어지자. 우리 집안에 예수, 교회 절대 없어.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밖에서는 전도하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집에서는 날마다 지지고 뽑고 죽이니 살리니 이혼하자 이 마당에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남편의 고백입니다. 주차를 하고 아파트 4층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아내에게 그랬대요. 여보, 내가 당신 믿는 예수를 나도 믿을게. 그리고는 그 건설회사 이름 자체를 다윗건설로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전도왕 1년에 9,546명 전도했던 주한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2주년 했습니다. 첫날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족을 빼고 36분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한 3배쯤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올해 우리 하영교회 200명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올해 하영교회 200명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김씨 집에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김씨 집이 아니라 우리 이씨 집에도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나는 나이가 많아서 전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영교회 올해 200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스트에 딱 써서 거울 앞에 붙이십시오. 요거 한 번만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그거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하영교회 올해 200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에 있는 기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사지가 다 마비돼서 절망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기에 여러분,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그 바라는 것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믿음의 기적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하영교회 위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